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지난주까지 본받아야 할 예수님 7가지 거룩한 습관, 그리고 본받지 말아야 될, 버려야 할 4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늘 드리는 이 주제,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범인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라.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7가지도 본받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최고의 모습은 그의 고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 받기를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목회지를 향해 쓴 일종의 서신서입니다. 편지죠. 그런데 이 고난을 주제로 한 서신서의 핵심도 그 당시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 속에서 그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권면과 격려의 책으로 쓴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결국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도 이 고난을 피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2가지죠.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 있고 고난을 맞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권면했을까요? 고난이 오니까 피하라,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라. 그 본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다면, 우리 반석종원계 성도님들 지금 고난이 오니까 빨리 도망가시오, 피하시오, 저 같으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근데 베드로는 냉정하게 씁니다. 굉장히 야박하게 글을 씁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고난 받아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좀 깊이 연구하면서 깨달은 이 사도들의 메시지는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했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피했다면 고난은 안 받으실지 몰라도 인류 구원의 대역사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도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주제예요. 자, 먼저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 그러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이 말씀을 좀 깊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베드로전서 1세기 당시에 성도들이 받은 고난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당시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냐면 욕먹고 비방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했는가? 이유가 선행 때문에. 무슨 선행을 행했을까? 여러분, 1세기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은요,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를 가보면 지금도 이슬람이죠. 1세기 때 그 지역은 그냥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아데미 여신상,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제우스 신상 등등 많은 우상을 섬겼던 곳이에요. 근데 1세기에 로마 시대 때 우상 숭배 패턴은 이거예요. 신전에 가서 제사 행위를 하고 맨 마지막에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행을 행하는 것으로 모든 신전 제사 행위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곧 음행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시대예요. 근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교회로 돌아와서
더 이상 과거에 행했던 악습을 포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같이 우상 숭배했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제일 싫어했다고. 너 왜 옛날에 나랑 같이 우상 숭배했는데 왜 안 해? 너 나랑 같이 옛날에 음행 저질렀는데 왜 지금은 안 해? 라고 박해를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가족들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친구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러셨죠? 옛날에. 대답들을 안 하십니까? 제가 다 알고 물어보는 것. 그럼 여러분 술 끊고 도박 끊으면 누가 제일 싫어해요? 술 친구. 다 아시잖아요. 술 친구들이 제일 싫어요. 나랑 같이 술 먹던 얘가 갑자기 술을 끊어버려. 그럼 누가 불안합니까? 술 먹는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망해야 되는데 저 친구는 갑자기 끊어버리네? 어라? 너 미친 거 아니야? 누가 박해하냐면 술 친구들이 박해한다고요. 같이 도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도박을 확 끊어버린다. 누가 불안해요? 도박하는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이상하다. 제가 왜 미쳤나?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최고의 친구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딱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고 도박하고 음행하고. 근데 딱 끊어버리니까 너 왜 그래? 빨리 나와. 안 나오면 죽일 거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욕이라는 것이요, 모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죄악을 끊으면 사람들이 여러분 모욕합니다. 비방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그게 싫어서 과거로 돌아가고 죄에 참여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부로 딱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미 다 끊으신 분은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옛날에 끊으신 분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요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의 약점을 귀신같이 알아요. 야, 요점 전화하면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요점 전화하면 방심하는 틈.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1세기 때 이 성도님들은 이런 모욕과 비방, 이게 정서적인 학대라고 볼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자, 이것만 있었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에 황제는 곧 신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주, 큐리오스라고 불렀어요. 주. 우리의 주는 황제다, 가이사다,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쟁이들은 자기의 주를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가 자기의 큐리오스래요. 그러면 큐리오스가 어떻게 두 명입니까? 하나를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정으로 부릅니다. 너의 큐리오스가 누군지 말해봐.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는 예수입니다. 그러면 사형이. 이게 그 당시에 법이었어요. 황제가 아닌 자를 주라고 부르면 황제 모독죄,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네로 때예요. 베드로 전서의 시기가 딱 네로 황제 때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도시에서 박해를 시작하죠, 기독교를. 근데 지금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로마 영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밖에 있는 로마 제국의 변두리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들렸겠죠. 네로가 기독교인을 죽이기 시작했다. 불태워 죽이고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고 사자의 밥으로 죽이고 있다. 이 소문이 전국에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혹시 성도들이 그 소문 듣고 예수 포기할까 봐 미리 예방 주사를 놓는 책이 베드로전서. 자, 그 내용이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 불시험이 뭘까 도대체? 불시험. 로마 수도에서 이미 일어난 기독교를 향한 대박해가 불시험이에요. 육체적 고통을 말하는 거죠. 곧 올 거야. 너희들에게도 올 거야. 그런데 그 일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올 때 도망가란 얘기예요? 그냥 담담히 맞으란 얘기예요? 맞으라. 그 당연한 일이다. 예수 믿는 자라면. 그것이 너희를 연단, 테스트하는 목적이 있다. 단련하는 목적이 있다. 너희가 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러니 피하지 말아라. 이게 베드로 전서를 읽는 순신자들의 두 가지 고난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는 정서적 학대, 모욕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것. 또 하나는 신체적 고통. 둘 다 어렵죠. 둘 다 극복하기 힘든 거죠. 그런데 피하지 말아라. 자, 이것을 쓴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거하고 전혀 다른 사회를 살죠. 근데 불과 저희 아버님 시대만 해도 예수 믿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우리 가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물론 제가 우리 고모님하고 얘기할 때도 우리 고모님이 또 처음이라 그러셔갖고 누가 처음인지 아직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두 분이 거의 동시에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새벽기도 갔다가 오시면 저희 할아버지가 아주 뿌리 깊은 유교 집안이죠.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믿어? 새벽기도 갔다 오는 저희 아버님에게 화로를 집어던져요. 화로가 뭔지 아시죠? 불덩어리를 집어던졌다.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죽습니다. 근데 그 박해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를 안 나갔다면 우리 집안은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저희 가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거 견뎌서 그래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가문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자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정서적 학대, 모욕, 여러분 비방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견디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들어도 견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고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루에 100번씩 묵상하고 읊조리고 고백해야 될 말씀이에요. 왜 나는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 묵상하십시오. 왜 나는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가 고난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자의 삶을 선택했어요.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사셨냐?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이라는 단어가요. 히포그람모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글을 쓰고 누군가 글을 쓰고 그거를 보면서 옆에 사람이 그대로 베껴 쓰는 게 그게 본, 히포그람모스. 그러니까 누가 1이라고 쓰면 나도 1이라고 쓰고 그게 본이라고. 누가 2라고 쓰면 나도 2라고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이라고 썼으면 나도 고난 이렇게 쓰는 게 히포그람모스, 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어떤 본? 고난을 받는 본.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예수쟁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는
못 받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했는데 나는 못 당하겠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가 왜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의 주, 우리의 퀴리오스이신 예수가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했으면 너희도 당하고 예수님이 이겼으면 너희도 이기는 것이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인데 그분이 당한 모욕, 그분이 당한 수치, 육체적인 건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정서적 학대 얼마나 심각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4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찌르고 손에 못을 박은 건 잘 아시지만은 예수님을 정서적으로 얼마나 모욕하고 학대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그게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같이 마태복음 27장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쪽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께 침뱉음 당해보셨습니까? 저 당해봤어요. 저는 그 느낌은요, 당해봐야 압니다. 제 얼굴에 침이 딱 묻을 때 그 느낌 아세요? 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열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하나님이 이때 인내하십니다. 목표가 분명해요. 이 죄인들, 나한테 침뱉는 이 죄인들 구원하려고 이 수치와 수모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쟁이에요. 그뿐 아니죠. 지나가는 사람들, 여자고 남자고 애고 다 모욕해요. 27장 39절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 이게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라 그 말씀 하셨고 그거 비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구원하고 싶지 않아 내려와봐 라고 모욕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조금 열받아서 그래 내가 못하나 한번 하나 볼래? 라고 하셨다면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인내하시고 이 치욕을 참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똑같이 희롱합니다. 더 나아가서 강도들까지 예수를 욕해요. 옆에 있는 강도들까지 끝없이 욕합니다. 끝없이 비방받습니다. 끝없이 모욕당합니다. 예수님은 결단하시고 작정하시고 오셨어요. 누가 어떻게 모욕한들 나는 다 견디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서신서를 읽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똑같이 그 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또는 가족들에게 이런저런 비방과 혹시 수치와 모욕을 느꼈다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그래요. 혹시 예수님을 믿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나는 누구에게 비방도 안 당해보고 욕도 안 들어보고 그 어떤 모욕을 못 느꼈다. 아직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본 궤도에 못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내가 예수 때문에 한 번도 욕먹을 일을 욕먹는 상황을 맞이하지 못했다면 아직 여러분 예수쟁이로서 본 궤도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 성도가 이런 고난에 대해서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모욕 줄 때 우리의 육적인 감정은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대항하고 싶고요. 나도 똑같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도라면 이 고난을 어떻게 여겨야 하느냐? 이때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이대로 하셔야 돼요. 이대로.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자, 그 태도를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서신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똑같이 해야 되는데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에 참여할 때 슬퍼하지 말고, 고난에 참여할 때 열받아 하지 말고, 고난에 참여할 때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여겨야 할,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예요. 우리의 육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때는 예수가 정말 오시네.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을 치고 통곡할 그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모욕과 수치와 비방을 당했던 그 사람은 반대로 예수님 오실 때는 통곡하지 않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날이 오늘 밤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 오늘 밤이라면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모욕을 하든 인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1817개의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3가지 빼고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 마지막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다는 그 예언입니다. 지금 모든 민족마다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불이익과 모욕과 수치를 당할지라도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 여러분 똑같은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 3가지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칭찬받았던 교회예요. 박해를 기꺼이 감수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에요. 누구나 겪습니다. 둘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오는 두 번째 죽음, 곧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계시록 3장 5절, 흰옷을 입게 됩니다. 함께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주님 앞에 나설 때 더러운 옷으로 나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고난을 이긴 자, 고난에 참여한 자는 흰옷을 입겠대요. 거룩한 자로 인정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슬림들, 이슬람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어떤 한 개종자를 만났어요. 예수 믿게 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꿈에 저 구절이 나타났어요. 흰옷 입은 한 사람이 자기에게 흰옷을 입으라고 주더래요. 꿈에.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그 여자분에게 흰옷을 입어라. 근데 예수님이 남자니까 자기가 흰옷을 남자서 갈아입기가 창피해서 안 갈아입었대요, 꿈에. 근데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오고 잠이 안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병원을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것을 올렸더니 누구로부터 답이 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답이 했어요. 그 구절은 계시록 3장 5절에 나와 있는 구절이며 당신에게 흰옷을 입으라고 한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받고 그날로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분을 만났더니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무슬림에서 개종한 사람은 그냥 거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박해를 그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흰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다가 오는 불이익 때문에 예수 포기하면 이 흰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면 흰옷을 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이기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영광을 주십니다.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면서 만일 너희가 뜨거운 신앙 회복하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왕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비록 힘들지만, 비록 어렵지만 예수 때문에 겪어야 될 고난은 여러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유일한 기운을 알고 그 길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리라 결단하는 일종의 결단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나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고난의 길에 참여하리라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61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수의
죽기까지